또 하나의 무섭고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비전을 소유한 자라고 합니다. 이 간디라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비전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한 엄청난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그런 도화선이 됩니다. 100여 년 전에 미국 시카고에서요 대화재가 있었답니다. 모두가 다 비탄에 빠져 있을 때에 한 가게에 이런 방이 붙었습니다. 우리 가게도 이번 불에 몽땅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아직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상황이 어렵다고 모든 것이 열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비전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비전은 비참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끼니를 때우지 못하고 오막살이에서 다 쓸어가는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만약에 비전이 있다면 그 가정에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그 공사장에 흙을 나르는 그 허름한 트럭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공사장 트럭 운전한다고 나를 깔보지 마십시오. 이래봬도 큰 딸은 어느 대학에 다니고 있고 아들은 어느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아버지이기에 그는 자부심을 갖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이 이민의 힘든 삶과 환경 속에서 어떤 비전을 갖고 매일 꿈을 꾸면서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도 비전이 있습니다. 아주 원대하고 위대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생각과 이 제한성을 초월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그의 나라가 만국의 모든 백성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병자나 건강한 자나 이 인종과 문화와 음식과 이 직업의 다양성을 초월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위대하신 비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그 위대하신 비전을 어떻게 성취하고 계시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위대하시고 원대하신 비전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비전 성취에 대한 계획을 알아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아름다운 직분을 다시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베드로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오늘 그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요. 읽지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약간 요약을 해드리면 성령 강림이 2장의 첫 그 부분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은 다음에 초대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2장의 큰 그런 그림인데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아주 집약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였는가, 예수가 누구였는가, 이 기독론에 대한 설교를 한 다음에 그 가운데 비춰주신 이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죄로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 짧은 설교에서 베드로는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연세 드신 분들은 꿈을 꾸리라. 자,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 구원의 날에 성취하실 것을 예언한 것에 이 베드로가 인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으신 바가 되면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18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니까 다시 한번 부어주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자, 이 예언이 두 번 언급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언급된 예언은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하기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17절에 언급된 결과들인 예언과 환상과 꿈은 이 신비적인 실제로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성령을 부으실 때 나타나는 결과적인 현상들이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 중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또한 환상과 꿈과 계시를 통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모든 그런 성령의 결과적인 일들은 이 오순절 강림 사건에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런 성령의 이 결과적 현상들보다 그래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한 성령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왜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초능력적인 성령의 능력을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 11장을 잠시 방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는 어떠한 그런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소위 말하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되죠.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 바벨 시날 당지에 모인 사람들은 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정의 후손들입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이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시날 광주에 모여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탑을 쌓은 이유가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광경을 보시면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십니다. 즉, 이 바벨에 모인 그런 노아의 후손들에게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의 언어가 여러 개로 나눠지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고 따라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는 예수께서 오시고 성령 강림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그 다른 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했을 때는 이 오순절을 경축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 흩어진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이 오순절을 경축하기 위했는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말해요. 자기네들이 살던 지방과 나라에서 통용되는 말을 그들이 막 기도를 하는 것을 막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왜 창세기 11장을 이 성령 강림주일과 비교해서 봐야 되냐면요.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 사건은 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가 되고자 했어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는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던 언어들을 다시 알아듣게 만드는, 즉 바벨탑 사건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이 하나가 되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교만이 오히려 탄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로 될 수 있는 것, 이 인류의 공동체가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의미에서 이 바벨탑 사건의 반전의 사건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성령의 역사에 동승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타락하고 흩어진 민족들을 이 복음이라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로 모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안주하고 자기 만족에 취해 있으라고 주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온 세계에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의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좁게는 우리가 거하는 가정,
또 이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멀리는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온 인류를, 흩어진 인류를 모으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듯이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원대한 그 구원의 비전은 이에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비전에 우리가 얼마나 차원에서 동참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물질의 풍성함과 이 안락함과 평안을 누리는 데 최상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더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이 이민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바쁘고 지치고 참 불편한데 우리가 언제 여유가 짬이 나와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비관적인 현실의 비극적인 결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구원받지 못하고 오늘도 죽어가는 생명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알고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복음에 금지되어 있어요. 특별히 해외에 나가서요, 그곳에 다른 민족들을 대해보면요,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의 이 신령 가장 핵심에는요, 그들에게도 이 구원에 관한 그런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이 이 죄성에 감싸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히고 표현하지 못하고 방해를 받는 것 뿐이지, 이 사람이 모든 생명들이 태어날 때는요, 이 seed of religion, 즉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이 종교에 대한 씨가 다 풀어진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씨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곳을 찾아가고 잘못된 곳을 찾아가는 것 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들은 다 복음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행사하는 것 뿐이라는 얘기죠. 제가 중국 초창기에 선교 사역을 이제 나갔는데요. 한 여집사님이 굉장히 열심히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평신도 지도자 여자 집사님이신데 일주일에 설교를 한 14번 하십니다. 14번. 또 그때는 또 사정이 또 그랬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또 우리가 이제 강의하러 가면 가장 앞쪽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노트해가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분의 남편이 계셨는데 그 남편은 세상말로 지금 날라리 신자였습니다. 이 교회를 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그냥 왔다가 그냥 빨리 가는 그런 거고, 오히려 그 주일날에는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노름하고 그러면서도 아무튼 어떻게 보면 집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김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강의하러 중국을 갔는데 이분이 암에 걸려서 죽게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이제 치료가 소용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죽을 날을 기다리라고 이제 집으로 이제 내보냈고, 가보니까 이제 링겔을 하나 꽂고 있는데요. 이분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정말 그 암의 파괴력이 하는 것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분이 거부가 굉장히 크신 분이었어요, 신체가. 근데 그분이 얼마나 암의 세력에 눌려있으면요, 먹지 못했으면 어린아이 사이즈로 죽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몰라요. 아주 같이 가신 분들하고 같이 예를 드렸습니다. 난소한 샘을 보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고 물과 피를 흘린 거 내게 표현되어서 나를 청결하게 합소서.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께로 오는 자마다 다 영생을 주신다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소식을 들었는데 그 집사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왜 그 집사님은 죽지도 못하고 있었을까요? 뭐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두려웠던 거예요. 이 생명선을 넘어가는 순간 펼쳐지는 영원한 세계 앞에서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봤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심하게 무섭고 두려웠고 떨려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주님이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런 가운데서 듣는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지금 평안하게 이 삶을 마감할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이 김집사 같으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생명,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그런 말이죠. 생명을 주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두렵고 무서운 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어젠다다. 이 중국인 기독교 지도자인 리가 미국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리 선생님, 중국에는요 유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를 전해야 됩니까? 이 리 선생이 그때 기억에 남는 이 세 가지 대답을 줬습니다. 첫 번째, 공자는 선생이었으나 그리스도는 구세주였습니다. 중국은 선생보다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 공자는 죽었으나 그리스도는 사셨습니다. 중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더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 공자는 어느 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구세주를 만나야 됩니다. 이 리 선생이 요약한 이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의 목적을 잘 상기시켜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비전은 전 세계 죄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의 비전을 오늘도 이 순간에도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비전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계가 난리죠. 항상 어느 때 그랬지, 특별히 요즘 세계가 더 난리입니다. 이 천재지변만 보더라도 이 미국 동부 지역에 얼마 전에요, 그 강태풍이 몰아붙여가지고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고요, 수많은 재산 피해를 당했습니다. 또 이 멕시코에는요, 이 강진으로 인해서 약 350명 목숨을 잃는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와 건물이 파괴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는 매일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전쟁. 그렇죠. 이 전쟁의 위협은 오늘도 더욱더 정말 도를 더하고 있고요. 각처에서 기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재지변과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관찰해 보게 되면요, 저절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게 되냐면 마태복음 24장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는요, 예수께서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을 묻는 그의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인데요. 그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에서 조금만 내려가게 되면 그날, 즉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말씀이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오늘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피, 불, 연기.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느 학자들도 이것이 과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천재지변이라든가 어떤 세상 정세와 비교해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개혁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말세에 대한 경고고 이 말세에 임할 그런 환란을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좀 더 설득력을 갖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약을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이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 아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데 다 집착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삶의 위기들, 천재지변들,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세계 환경의 오염도가 극에 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앞으로의 전쟁은 물전쟁이라고 합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고요. 지구가 급속도로 지금 뜨거워지고 있고요. 강대국이 소유하고 있는 핵의 위협은 언제라도 터뜨릴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비극이 다가올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의 25%가 넘는 청소년이 마약을 상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워싱턴주는 이미 모든 그런 마리화나 대마초가 이미 다 합법화가 됐고요. 그리고 또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다 깨진 가정이고요. 각종 범죄는 나로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 전체가 에너지 위기에 있고요. 정말로 미국 외의 다른 나라들이 이 식량난으로 인해서 너무나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외에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종말의 징조들이, 즉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지금도 징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많은 성도들이 마치 노아의 심판 이전의 모습처럼 무감각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심판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이 세대의 그런 흐름을 깨닫지 못한 채에 우리는 지금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 노아의 홍수대와 같이 심판이 임박한 이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한 백성들을 모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당신이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위대한 비전을 성취해가고 있습니다. 21절에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잃어버리고 흩어져 있는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예수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다 부르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앞을 걸어간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지기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요,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우리 앞을 걸어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지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876년에 한국 선교의 꿈을 안고 한국을 찾아온 영국의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중국으로 선교를 간 영국 출신의 이 타마스 목사님이신데요. 사모님이 열방으로 세상을 이제 뜨시게 되자 한때는 이제 선교의 꿈을 접고 이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몇몇의 한국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선교의 꿈이 다시 한번 살아났고 한국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됩니다. 한국말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미국 상선 제너럴 셜먼호를 타고 항해해서 바다를 건너서 대동강 기슭을 타고 올라가다가 당시 조선은 이 쇄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셜먼호가 대동강을 이렇게 타고 올라올 때에 이 포탄을 쏴가지고 이 셜먼호를 불사르게 됩니다. 이 타마스 목사는 셜먼호에서 탈출해 나왔지만은 금방 조선군에 붙잡혔고 당시 평양 감사 김 교수에게 잡혀갔고 박 교수에게 잡혀갔고 박 교수는 이 토마스 목사를 숙성 모래사장에 끌고 와서 목을 쳐 죽이고 합니다. 이 존재하고 있는 이 토마스 목사에 관한 글을 보게 되면요, 토마스 목사는 자기가 타고 온 배가 불에 타고 있을 때 들고 있던 성경책을 대동강물에 던지면서 하나님이요, 이 성경이 씻김물을 마시는 모든 자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성경이 녹아진 물이 흘러간 땅마다 다 복음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고 목을 치는 분들을 향해서 예수, 예수, 예수 하면서 그의 마지막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을 갖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한 영원 구원에 대한 비전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주님과 같이 정말 헌신하고 이 복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오늘 심장에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가고 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지기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이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취해가는 삶이라고 알고 싶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